숨겨진 한 그루의 나무 시리즈 4번째 시간 거하라입니다. 거하라. 어디 안에 거하냐? 참 포도나무 안에 거하라는 거죠.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지금 이 자리에 주님 안에 내가 거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요, 우리가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어느 자리에 있든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상대방의 그 말과 행동과 상황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기도할 수 있고 또 그 짧은 시간 우리가 어떤 기도라는 형식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말씀이라는 기준과 또 지혜로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주께서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또 우리가 삶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아멘? 이 순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 내가 주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 그것을 어떻게?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내 안에 있을 때 내 삶의 어떠한 부분, 내 삶의 어떠한 모양, 어떠한 상황이라도 감정과 상황과 그 모든 것을 포함하여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가 삶의 예배라고 이야기하죠. 예배와 삶이 분리되게 됩니다. 뭐 어떤 기준을 줄 수는 있어요. 이제 저는 신학교 다닐 때 혼자 생각했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은 출판하는 책이 아니어도 나 혼자 한번 책을 써볼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21세기 현대판 신율법서를 한번 써볼까? 그러니까 그거를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 그것들을 궁금해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이 왜 필요하죠? 우리한테 기준이 되어서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고 율법의 완성은 결국이 뭐예요? 사랑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을 하는 것을 멈췄어요. 왜냐면 이미 그걸 하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왜 내가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를 놓고 멈췄던 기준이 뭐냐면 내이겠다. 성숙한 사람은 그걸 통하여서 그치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것을 우리가 다 지켜 행할 수 없지만 하나님 이것을 통해 우리한테 기준을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기준 둬서 살아가는데 그러다가 우리 시선이 지키냐 못하냐 하냐 못하냐가 아니라 이 가운데 이걸 지키려고 애쓰는 그 마음, 그 지키지 못했을 때 그 마음의 반응,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기 위한 것,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것. 그래서 십계명도 크게 보면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 율법,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부분의 율법, 뭐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거든요. 결국 그걸 뭐예요? 뭐로 완성된다고요?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술, 담배, 게임, 중독, 인간관계, 애매한 것들 정해주는 거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기준은. 그래서 그거는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그 사람의 믿음과 상황과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이 처방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게 또 절대적으로 돼버려서 율법이 돼버리면 또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꼭 필요한 건 아니구나. 왜? 우리에게는 더 기준이 되는 성경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구나를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돌아와서
우리가 이 한 그루의 나무, 심겨진 한 그루의 나무라는 것을 이 개념을 알기 위해서 4주 동안 왔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고백할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냐?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심겨진 한 그루의 나무로서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개념과 상식은 나무는 거기 심겨진 끝이지만 이 개념은 뭐예요? 영적인 개념 안에서 하나님의 그 무소부재함과 어디에나 계심과 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가 곧 뭐예요? 내가 부름받은 자리고 내가 보냄받은 자리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고백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내 바람으로,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는 대로 살아가고 누군가의 말을 듣고 살아가고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마침내 살아가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거기에는 실패도 있고요, 성공도 있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것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의 삶을 예배로 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봤는데 몇 가지 구절을 정리를 해봤어요. 1절과 4절, 5절이에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예수님이 누구셔요? 참 포도나무. 그리고 아버지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래요? 농부시래요. 농부.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 비유에서 이거를 기억해야지 다른 비유랑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게 거하는 방법이겠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니까 거하는 거겠죠. 그간의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나무 열매를 많이 맺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그래서 우물가의 여인을 나눴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먹어도 목마른 그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만난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였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로 살아가고, 그리고 그녀는 이제 어떻게 돼요? 마을로 달려가는 거죠. 그 스스로가 넘치는 샘이 되어서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 샘은 어떻게 하면 마르지 않고 계속 흘러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정리하고 준비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이 우물가의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되었을까 나와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찾다 보니까 전승이 나와져 있어요. 동방교회 전승이 남아있는 게 정교회에 이 사람이 그래서 나중에 세례를 받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성녀로 대우받더라고요. 왜냐면은 그의 가족들과 같이 예수님 믿는 제자가 되었고, 그러면서 나중에 선교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다가 이제 로마 황제의 핍박에 의해서 이제 순교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돌아보면 그녀에게 있어서 한 번의 극적인 만남이 그 평생 유지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한 번의 극적인 만남, 그러니까 다시 내 안에 내가 마신 그 샘물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이었는데 어떻게 그것이 계속 존재할 수 있었을까? 그것의 비결은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나만 있는 것 같고, 나만 진심인 것 같고, 나만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 혼자인 것 같을 때가 있는데,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인 것 같이 여기는 그것이 뭐예요?
이따가 나누겠지만 그게 곧 내가 많은 가지화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는 결코 주님을 한 번만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과거의 그 사건. 그래서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왜요? 그게 어떤 결정적인 그 사건이 나에게 기준이 되면은 그렇게 주님을 못 만나면 나는 계속 주님 못 만나는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이 모양, 저 모양, 그 모양, 요 모양으로 만나주시는 분 있습니다. 혼자 있게 하시지 않으시고 결코 나를 한 번만 만나주시지 않으신다라는 것. 그래서 그 극적인 만남, 어떤 그런 성령의 체험이라고 하죠. 그런 체험이 있는 것이 지금 나에게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안에 뭐가 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로 가시기 직전이에요. 최후의 만찬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난 다음에 남기신 마지막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가르침에 대해서 하나의 단어를 딱 주십니다. 그건 뭐예요? 거함. 거하라라는 거예요. 거하라. 예수님은 스스로를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에는 에고에이미 나는 뭐뭐다 라고 선언하시는 7가지 선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예수님 자신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구약 내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나무였다라고 시편 80편과 이사야 5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정성껏 심은 포도나무 과수원이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런데 그 포도나무는 실패해요. 정성껏 심겨진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들이 뿌리가 다른 곳으로 옮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나왔던 게 뭐냐면 우리는 나무로서 뿌리로서 그 뿌리에 맺어 있는 것이 열매 맺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성껏 심은 포도나무면 뭘 맺어야 돼요? 열매,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그 구약에서는 이것을 그들이 들포도나무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열매, 잘못된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예언자들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우상숭배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숭배를 이것을 풀어서 얘기하면 이건 거죠. 예배의 자리에는 여전히 앉아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동기는 곧 그들의 뿌리, 마음의 동기는 뿌리와 같죠. 뭘 향해 있는 거예요? 다른 신을 향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힘을 향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랑을 향해 있거나 아니면 나 자신을 향해 있는 거예요. 뭘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다른 데다가 자꾸 뿌리를 뻗어가니까 그 뿌리가 거기에 나와 있고 내가 원하는 열매를 위해서는 지금 여기 붙어서는 이 열매를 못 맺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와 우리가 원하는 열매가 일치하지 않기. 그것이 우상숭배였다라는 거예요. 다른 안전을 찾아서, 다른 힘을, 다른 어떤 나에게 주는 만족을 찾아서 옮겨다니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또 어떤 개인적인 언어를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열매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자기 의존성. 아니면 은혜를 내 공로로 바꾸어서 내가 했다, 우리가 했다 라고 만드는 공로주의 또는 율법주의. 이것이요, 가지가 나무를 떠나는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도나무였었던 하나님께 잘 심겨졌지만 그런 이스라엘이었지만 실패했었던. 그리고 이제는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선언하시는 예수님 사이의 대비인 것입니다. 포도나무 이스라엘은 실패의 역사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실패했던 이스라엘의 역사, 유대인이라는 그 존재들 안에 이제는 뭐로 서셔요? 참 포도나무로 서시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그들이 실패했으니까 내가 한번 더 잘해볼게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도 착각합니다. 누구보다 조금 더 잘하면은 내가 좀 된 것 같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 포도나무 같다. 아니에요. 내가 그 어떤 대안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참 포도나무로 서신 그 주님께 우리는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붙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참 포도나무는 건 야, 더 잘하는 사람이 돼야 돼.
더 많은 열매, 좋은 열매, 그런 다양한 열매 맺는 사람이 돼야 되가 아니라 너 나한테 그냥 붙어 있으면 돼. 그걸 말씀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이 밟았었던 그 전철을 밟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는 어떤 존재다? 이미 붙어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나는 예수님께 이미 붙어있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아서 그런 것뿐인 거예요. 농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지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는 누구시다? 농부시라고 했어요. 그 농부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이제 나무를 돌보죠. 우리는 하나님의 돌봄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선 그 돌봄의 손길, 두 가지의 손길을 말씀하세요. 2절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다? 제거해 버린다. 잘라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대요. 자, 제거해 버리는 손길과 깨끗하게 하시는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포도나무를 그냥 두면은요, 가지는 열매로 가지 않는 순도 나고요. 잎만 무성해지는 격가지도 계속 뻗어납니다. 이 격가지가 계속 나면은 생명력을 소비하죠. 그리고 열매를 맺는데 지장이 있게 되죠. 그래서 하나는 열매가 없는 그 가지 자체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불필요한 격가지를 잘라내는 거죠. 그 다른 하나는 이미 열매 맺고 있는 그 가지에서 이제 가지에 또 낭비되는 장가지가 나오잖아요. 그 장가지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무로부터 올라오는,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생명력이 온전히 열매로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걸 누가 한다? 농부가 한다. 가지치기라 하면은 흔히 고난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뭐로부터 와요? 고난은 뭐로부터 와요? 고난 뭐로부터 와요? 네, 안 넘어오시네요. 고난은 죄로부터 온다고도 생각하죠. 맞아요. 고난은 죄로부터도 와요. 죄의 결과로서도 와요.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뒤엎습니다.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열매 맺는 가지로서 우리의 그 곁가지 나오는 것, 장가지를 정리해 주시는 것, 그걸 뭘로 해주신다?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러주는 말은 뭐예요? 말씀이죠. 그 말씀은 곧 뭐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이니까 이 성경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곧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뭘로 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끗하여진다는 것은 정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결하게 하시는 그 도구를 말씀이라고, 곧 그게 고난이 아니라 말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느낄 때는 고난처럼 느껴질 수 있죠. 잘라지잖아요. 근데 말씀으로 인해서 잘라져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들, 육신의 정욕, 그렇죠? 안목의 정욕.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가 이것들이 잘라져야 돼요. 이따가 나누겠지만은 이 본문 안에서, 이 비유 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주님 주신다고 말하는 거. 근데 우리 안에 잔가지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뭘 구하겠어요? 또 내가 원하는 열매를 또 구하게 되는 거예요. 허탄한 것들을 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말씀으로 내 잔가지를 잘라내야 돼요.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가지치기는 열매 맺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 가지가 죽어있다면 가지치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고난이 반드시 여러분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은 여러분의 선함 때문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뭐 때문에 올 수도 있다? 선함 때문에. 그게 뭐야?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오는 것.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잘라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말씀은 종종 위대한 농부가 포도나무를 다듬는 칼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늘 잘라내는 칼이라는 걸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또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내 죄로 인해 고난은 오지 않는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걸 균형 있게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두고 이것이 하나님의 가지치기다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것만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그 고난이 반드시 벌 때문은 아니고 또 그것을 꼭 내가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오는 고난이구나라고 또 여기서도 안 되고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시는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알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농부이시기에 필요한 부분을 잘라내시는 겁니다. 나에게 잘라져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계속 나눴던 것 중에 그게 있잖아요. 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은 진짜 문제를 발견하게 하신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로 나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본다면 오늘 이 본문 안에 포도나무 비유 안에서요. 포도나무 비유 안에 핵심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핵심 명령은 몇 개라고요? 하나. 그게 뭐라고요? 내 안에 거하라. 근데 같이 있는 게 열매를 맺으라가 있어요. 열매를 맺으라. 근데 그 열매를 맺으라는 직접적인 명령형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명령이 아니에요. 그거는 5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건 뭐예요? 순서상 거함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열매는 그 결과로서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아멘. 열매 강조하는 것은 열매 자체를 강조하는 건 의미상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본문의 순서를 따른다면 그 강조점은 언제나 거함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5절 후반부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조금밖에 할 수 없다 하지 않으세요.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십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건 어떤 무능력이나 열매 없음에 대한 부담을 말씀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열매의 시선이 뺏겨서 나는 나무를 떠난 가지와 같은데 근데 뭔가 돼.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되고 있는 것으로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는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떠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할 때 어떤 면에서 나무까지는요 나무에게 붙어 있을 때 누구는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뭐냐면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얼마나 힘쓰는지 아냐고. 그쵸? 얼마나 힘들겠어. 태풍도 올 거고 막 들짐승이 치고도 갈 수도 있고 그럼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가지가 나무를 붙드나요? 나무가 가지를 붙드나요? 나무가 가지를 붙들죠. 그 가지 입장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은 도전적인 말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 성도님들 열매 맺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실까요? 아 그렇구나. 위로로 들리실까요? 아니면 무슨 말이지? 아니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게 무슨 말이지? 뭔가 불편하실까요? 사실 너무 편안해도 안 되고 너무 불편해도 안 되고 그 긴장감 속에 있어야 돼요. 다만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린다면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복음을 오해하는 시선이 아직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이 비유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뜻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뭔가를 해야 뭔가를 받을 수 있다는 그 인과응보적인
그래야지 자격이 생긴다는 그 오래된 어떤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건 나태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지에 붙어있기 위해 다만 애씀의 방향이 다른 거예요. 가지에 붙어있기에 애쓰고 열매를 맺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가지는 나무가 붙드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깨끗해지려고 가지치기를 내가 혼자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 가지는 자르고 저 가지는 자르고. 성도님들 농부가 있어요. 이 비유 안에는 가지치기는 누가 하는 거예요? 농부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깨끗해지려고 스스로 애쓰는 게 아니라 말씀이,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과 쉬는 것, 그 거함이라는 거, 이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렇구나, 내가 말씀 안에 거하면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게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이게 평안의 말씀으로도 올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제 이게 그래서 애씀은 그 방향을 알으셔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원하는 열매 맺기 위해서 나 스스로 가지를 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내 가지, 네 가지 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이제는 어디로? 나무 자체로 옮겨지는 그 애씀, 붙어있기 위한 그 애씀. 내가 애쓰지 않아도 주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의 애씀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단지 어떤 노력의 반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하지 말라 이 뜻이 아니에요. 은혜는 공로의 반대입니다. 공로의 반대. 근데 이 공로라는 건 어떤 태도고요. 그리고 노력은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방향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가지가 할 수 없는 거는요, 뭐냐면 열매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지 혼자 열매를 만들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세상에서는 우리한테 무슨 소리야? 너가 자격을 갖춰야지, 너가 노력해야지, 너가 했어야지라고 계속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는 너가 잘해야 된다고 말을 해요. 그 끌어당김을 거절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끌어당김을 뿌리치는 노력이 필요하고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머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력은 열매를 만드는 노력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 노력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에게 물으시는 책임도 정확하게는 이거예요. 야, 너는 왜 열매를 만들지 못했어? 이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 붙어있어? 를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왜요? 열매 없음은 벌의 근거가 아닙니다. 벌 주시는 근거가 열매 없기 때문에 벌 주는 게 아니라, 자 보십시오. 열매는 뭐로 인해 맺힙니까? 붙어있음으로. 그럼 하나님이 따지시는 건 사실은 뭐예요? 지금 너가 나에게 붙어있니? 너가 나를 떠나있니를 아시려고 하시는,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신호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우리가 자꾸 헷갈리냐면은 달란트 비유나 다른 비유랑 그리고 이 포도나무 비유를 섞어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 비유 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한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 너가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너 열매를 못 맺었어? 너 열매를 못 맺었기 때문에 내가 가지를 칠 거야가 아니라, 너 열매를 못 맺었어를 묻는 게 아니라, 너 지금 붙어있니? 너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야. 너 점검해봐. 너가 나를 떠나는지, 너가 맺고 있는 그 열매가 나로 인해 맺어지는 열매인지 다른 것으로 인해 맺어지는 열매인지 너 점검해봐. 우리 아까 또 나눴죠. 가지는 누가 친다고요? 농부가 친다고. 우리 스스로 가지를 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는 자리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열매라는 것은 이제 6절을 보니까 또 거하지 않는 결과에 대해서 엄중히 말씀하시는데, 7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세요. 좋죠.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말씀을 이 소원 성취로 그 약속으로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바라는 걸 이루어 주신다는 그러한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바르게 구하시도록 이끄십니다. 아무리 거룩한 명분을 가진 기도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동기, 우리 마음의 동기를 주님께 내어 보여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이 주님 뜻에 조율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오해하냐면 풍성한 과수원에 가면 그쵸? 열매가 많은 과수원에 갔어요. 그럼 포도나무를 봤어요.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칭찬합니까? 나무를 칭찬하고 가지를 칭찬합니까? 다시 가지를 칭찬합니까? 혹시 가지 칭찬하는 사람 보셨어요? 열매가 많은 나무 보면서 누구 칭찬해요? 농부를 칭찬하죠. 물론 사람 손을 안 탄 나무라면 그냥 그 나무 자체를 칭찬하겠지만 우리는 지금 농부가 분명히 있는 비유 속에 있습니다. 그 나무를 심고 가꾼 농부의 솜씨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많다는 건 가지가 유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력의 근원 되시는 나무로부터 열매를 맺었고 그리고 그 나무를 관리한 가지를 친 우리 농부 되시는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대단하시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은혜가 은혜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열매를 아무도 자기 것으로 가로챌 수 없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열매는 다른 가지와 겨루는 경쟁이 아니라는 거죠. 단지 우리가 정말 나무에 붙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표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간직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하나입니다. 나는 지금 농부를 자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가지인 나를 자랑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본문의 이 비유는 어떤 그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그 논리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는 가지에게 생명력을 흘려보내고 우리는 그 나무에게 붙어 있으면 된다라는 참 포도나무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순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계명을 지키면 은혜는 순종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순종은 은혜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이거는 성경적인 거예요. 순종은 은혜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은혜는 순종을 가능하게 하지만 다시 말하면 이 수액이 있어야 나무에 포도가 맺히지 포도가 매달렸다고 해서 포도를 나무에 매단다고 해서 수액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계속되는 불순종이나 우리의 뿌리가 자꾸 다른 데로 뻗는 것은 그 흘러들어오는 은혜를 스스로가 막을 수는 있겠죠.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을 순종해야 되냐?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되냐? 이 본문은 11절을 통해 이것을 좁혀줍니다. 뭐냐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열매냐?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맺혀지는 열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섬김의 열매가 맺히는 거고요. 조금 더 나아가면 전도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리고 이 열매에 대한 부분, 포도나무 비유의 열매에서 그렇다면 열매, 우리 삶에 맺히는 구체적인 열매가 뭐냐 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성품, 나무 되시는 예수님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이겠죠. 은사적인 것과 열매적인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한 성령 안에서 맺히기 때문에 이제 다 나중에 우리가 은사에 대한 것도 같이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열매에 대한 부분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얘기할 때 마치 어떤 은사처럼, 열매를 얘기할 때 마치 어떤 능력처럼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성경의 비유에서 말하는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는 것.
붙어 있다면. 근데 맺지 못하고 있다? 내가 잘 붙어 있지 못하고 있구나. 아, 나에게 처지지 않은 가지가 아직 있구나. 그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13절은 사랑을 정의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건 뭐냐면 사랑은요, 어떤 감정의 정도가 아니라 어떤 강도가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는 강도로 정의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선교사로서 순교자로서의 영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근데 다만 표현 방식과 자리는 각자 다른 거예요. 누군가는 실제로 피 흘리는 자리로 가시지만 또 두 랩돈을 냈던 과부처럼 내가 갖고 있는 것, 남들이 볼 땐 적다 할지라도 주님께 얼마나 내어드렸는가가 그 주님이 보실 때에 그런 영성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것이 단순히 윤리적인 도덕적인 선함에 가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한다면 우리 안에서 이제 계절에 대한 것도 조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는 계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확신에 찬 날도 있고요. 때로는 의심도 들고 연약해지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강하든 약하든 질문은 하나입니다. 나는 지금 주님께 붙어 있는가? 잠이라는 건 애써 자려고 하면 도망가요. 그냥 잠 잘 수 있는 그 조건들이 잘 갖춰지면 잠은 저절로 옵니다. 열매도 그렇습니다.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열매를 막 쫓아가면 주님이 맺게 하시려고 하는 그 열매를 놓칠 수 있습니다. 붙어 있으면, 머물러 있을 때 열매가 저절로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길 바랍니다. 나의 몫이 아니라 주님의 몫임을, 농부의 몫임을, 나무의 몫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래야 해서 주님, 내 안에 주님께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맺혀지지 못한 열매들이 있다면 주님 그 가지들을 정리해 주세요라고 주님께 구할 수 있는.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한다?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 요건. 하나님이 맺게 하기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을 제하여 달라고, 주님이 맺게 하시는 그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달라고 마음껏 구하는 그 기도, 그리하면 주신다라는 그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